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회에도 주님께 주일 대배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줄 말씀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작은 날이 다시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서 자체가 이름이 그 사람의 선지자들은 이름이 자기 그 메시지를 표방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스가랴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기억된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억된 자. 어느 학자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이 전체적인 스가랴서에 대해서 1장부터 6장에 걸쳐 있는 것을 썼습니다만 그 후부분은 또 있죠. 성경의 선지자들이 본 환상. 스가랴서는 선지서 중에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본 환상.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로운 계시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환상, 즉 영어로는 비전이죠. 환상이라는 전달 방법을 사용하셨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체험했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는 일종의 수단이었다. 즉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였다. 환상은 일종의 황홀경 상태인 엑스터시의 상태에서 임했는데 이때 환상을 체험하는 선지자들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어진 내용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므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줄 때 주로 환상을 이용하셨다. 환상 속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그 내용들은 대부분 상징성을 띈 것으로 미래 시대에 감춰진 일들을 계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은 환상을 통하여 미래 일들의 확신을 가지며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비유나 상징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아주 그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은 환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7장에 있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을 또한 요약해 준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빨리 또 읽겠습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그를, 순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등장했죠.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게 한 것으로 4장 1절에서 7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다. 4장에 나오죠.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5장에 나오죠. 이것은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황폐케 하시겠다는 경고이다. 7번째 환상은 예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다. 5장에 나오죠. 여기서 죄인은 죄와 반역의 표상이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내 병거 환상인데 6장에 나오죠. 이는 땅의 열방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6장 9절에서 15절 부분은요. 지금까지 본 8가지 환상의 결론으로 멸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 건축의 완공과 함께 장차 오실 순, 즉 메시아의 제사장적 사역과 왕적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를 통해 참된 의미의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시사한다.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과 선지자들의 책망인데, 스가랴는 선조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쫓다가 파멸한 일들을 상기시키며 필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들에 대해서 이 학자가 또 조목조목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네요. 학계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단순한 일반 건축 사업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일깨워준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봅시다. 1장에 붉은 말을 탄 자 나왔죠.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뿔과 네 공장, 1장에 나온 것이었어요. 네 뿔은 세상의 4대 세력을, 네 공장은 그 뿔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스가랴서 2장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 성결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인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 옷으로 거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는 4장에 나오죠. 성령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임을 의미한다. 스룹바벨은 순금 등대라고 하면은 감람나무는 여호수아겠죠. 대제사장이니까 스룹바벨은 바로 총독의 입장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이고요. 등대적인 입장이겠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서 5장입니다.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앉은 여인 5장입니다. 이 여인은 죄와 반역을 상징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 병거에 대해서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부분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큰 일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작은 일이 날이라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해본다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지었잖아요. 천지 창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인간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하신 분인데 멸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전의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함을 여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나 다 살아계세요. 여기도 있고 용산도 있고 대한민국 저 북한도 있고 평양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 다 안 볼 거 아닌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전한 숫자인 7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7은 바로 완전을 나타내는데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모를 이유가 있겠어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만드는 그 공장에서 잘 알잖아요. 그것을 제작한 사람은 더 잘하고요. 디자인했던 사람은 처음 디자인은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두루 행한다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간에 저 하늘에 수많은 수억 개의 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 천지간에 수많은 그 생물들 보세요. 바다 보세요. 고기들 보세요. 저 모든 거 우리가 셀 수 없는 인간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지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징벌도 또 받게 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못 받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종인 것이, 여러분 종도요 얽매이는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 얽매인 더 보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얽매여 보세요. 그러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 들으면 사람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도 하잖아요. 자,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이스라엘인데,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온다. 제가 지금 우리가 요즘 보면 눈이 안 좋고 안경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눈동자 가운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눈동자에서는 보호했다는 건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징성을 보여줬는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다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만 딱 주인공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연결돼야만이 바로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이 일곱은 원수에게 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등한시합니까?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때 세상에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그것도 40일 중간도 아니에요. 40일 마치고 나서, 금식을 마치고 나서 즉시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고 또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먹을 그 양식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같은 종기와 함께 어떠한 것을 우쭐대거나 자랑 의시되는 것, 그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잠잠케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3번이나 아주 그 30번이라고, 그것도 마귀들도요 아주 그냥 아주 고약스러워요. 한 번은 물러가는 거예요. 또 와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돌들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하고 좀 하질 않나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송제적 독재에 떨어져 내려봐라, 뭐 안 다칠 것이다 하질 않나. 마귀들 그래 속삭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라봐라, 꾸벅지라고 세상을 다 주겠다. 아니, 세상에 누구 것인데 주고 말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하나도 눈 하나 깜빡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들어있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온 천지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 가운데 우리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 신앙, 절대 부활,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찬송, 절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성령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달아보는데 다림줄로 달아본다. 다림줄은 뭐냐면 이게 추예요, 추. 그러니까 그 보면 건축할 때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는 걸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틀어지면은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또 다림줄을 쥐고 있어요. 근데 수룹바벨이라고 나왔죠.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그 뜻은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아마 노예 생활했던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말이죠. 즉 말하면 그들이 1세대 가운데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러지,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순금등대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요.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한국에 보면 한국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가 또 감람나무래요. 또 그런 잘못된 해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해석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러분, 자, 순금등대는 뭐예요? 빛을 밝히잖아요. 지도자에게
그것도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빛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이름도 세상의 이름이에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빛은 바로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주고 음식을 갖다가 아름답고 향기롭게 한 것이 바로 소금이기도 해요. 짠 거이지만 우리 여러분 바닷물이 3%, 3, 4%밖에 안 된답니다. 소금물이. 그래도 안 썩잖아요. 3, 4%안 쓰는데 우리나라가 25%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지금 많이 지금 쭈그러져 가지고 그렇다는데 다시 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100% 완성되길 바라요. 제가 선교 정치학을 연구하면서요. 위정자들이 먼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지도자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교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정에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모두 다 하나님 사랑 가정에서 바로 일직선에 딱 선다면은 이 세상에는 복음 통일되는 거예요. 평화 통일 또 복음 통일 또한 민족 통일 다 하나님 말씀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보면 수르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무엇이 좋다고 여기다 기록됐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격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림줄을 짓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사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거기서 현장에서 자기 확인한 거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확인하고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확인을 했고 세례 요한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갈 때에 오고 갈 때마다 세상 찌를 지고 지금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세례 요한도 말이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살짝 의심합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자기는 그렇게 고통당해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눈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같이 안 되다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 태어난 것 사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큽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입니다. 증명해 주셨어요. 자,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면 안 돼.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황폐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민족이 또 어려워졌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고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어떠한 것들 이정자들도 다 똑같아요. 정치가 똑같고요. 국가에서도 모든 지도자 다 여러분 저는 정치만 이야기했으면 뭐 여야만 그 대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정치. 그게 선교 정치예요. 제가 선교 정치학을 갖다가 11년 동안 연구하고 있어요. 작은 날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작은 날이 없어요. 다 큰 날이에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존대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배나 잘 섬겨야 되겠지요. 자,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중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자들 존대하라고 그랬어요. 자, 두루 행하는 이 일곱은 원수장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일곱 눈이라고 했지만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라는데 우리가 이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복 주셨잖아요. 맹세하면서 세배들 맹세하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세부리 말로요. 일곱째 날을 복 주신 날을 맹세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완성해 놨으니 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뭐대로 가져갈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다림줄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환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스가랴가 본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말 그대로 차근차근 지금 계속해서 뒤쪽으로 쭉 갈 때 스가랴서가 생각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세우는데 미적미적하니까 환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그런데 메시아가 그 이후로 바로 직접 바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멀리 아무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2024년 2025년이죠. 이제 25년 됐는데 그 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 한 600년, 700년 그 사이에, 그 500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스룹바벨과 말이죠.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오랜 세월에도 예수님 반드시 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각할 때에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성전을 바로 똑바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이 다 종말의 날 같다까지 예비하시고 계시하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상을 잘 풀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잘 적용하는 환상의 풀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읽고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